기록됐어요? 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없어서 오늘 또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능력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인 치유 전도, 능력 전도 이제 배우는데요. 책, 사람을 낚는 어부 책 다들 있죠? 원래는 26페이지 제3가 교회가 필히 해야 할 전도 요거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필히 해야 할 전도. 전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직접 사역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로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주님 자유로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전도의 일부로 시작하셨고 그의 제자들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도 전도를 목적으로 하셨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일로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최상의 명령, 곧 지상 명령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고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행사와 목회자의 목회 계획과 설교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옳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복 받으세요. 어디에? 이 땅에 잘 사십시다. 그거로 많이 치중해 있죠. 그런데 실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히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 마가복음은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란 뜻이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면은 어떤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었는데 16절이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경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른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인데 뭐 하려고 불렀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부가 되려고 양육하는데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과 기사를 쭉 행하시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35절에 보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 형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그 찾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이 막 밤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유 나도 병 고침을 받아야지 뭐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38절 39절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있죠.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기다립니다. 어떤 장소, 일정한 장소에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잘 귀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 죄 용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는데 무엇을 전하려고?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갈릴리 온 마을에 다니면서 뭐 하셨다? 전도하고 귀신도 내어줬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일을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다? 지금은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이 바로 그거죠. 16장 15절부터 보면은 16장이 마지막이죠. 마가복음은. 그렇죠?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얘기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신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시면서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지상명령이란 말이야. 최고의 권세자, 최고 높으신 분의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다. 최고 높으신 분의 명령. 뭐 해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을 꾸짖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시면서 이 복음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제 약속하지요. 16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이건 믿는 자라면은 이적과 기사는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복음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거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그랬죠.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능을 오링 테스트 하면서 보여줬고 수맥파 잠재우면서도 보여줬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이 배지 하나만 딱 붙여도 그렇죠? 파스 배지 하나만 딱 붙여도 그 아무 힘이 없던 거 여기다 예수 이름만 딱 붙여둬도 힘이 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죠. 표적 곧 기적이 아니고 표적 곧 이적.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한 것에서 그 옛날 성경 보면은 나나주에 보면 밑에 나나주에 보면 이적 이렇게 써놨어요. 그 표적 혹은 이적. 우리 성경에는 기적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기적은 기이한 현상, 기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기적이라 그러죠. 그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건 세상 용어죠. 성경에는 기적이란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뭐라 한다? 표적이라 한다, 이적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적 많이 하죠. 순복음교회에서 보통 기적 소리를 많이 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맨날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는 자동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만 사용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방언도 말하고 그 새 방언이에요. 그 우리나라 세상 사람의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이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 소리가 방언으로 나오죠. 처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방법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 몰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도 그냥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 하나님의 높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높으심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봐요. 방언할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면요. 오순절 날에 이제 120명의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일어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저에게 보이거늘 각 사람이 위에 임하셨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른 방언이죠. 이 다른 방언이 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은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죠. 여기 보니까 어떤 방언? 큰 무리가 모였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이 뭐냐면은 그 지역 방언이란 말이야.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면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지만요. 그랬죠? 그냥 소리에서 새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로 들린다? 자기 지역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9절이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게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죠. 이 방언 소리를 듣는데 이 14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다? 자기 지역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요즘은 뭐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 방언이 다 똑같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북 소리가 좀 다르고요. 지금도 이북 사람 소리 말하는 거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강원도 사람 소리가 다르고 전라도 사람 소리고 제주도 사람 소리가 달라요. 제주도 방언 아실까? 몰라요. 지금 말하면 몰라요. 요즘이야 이제 문화가 통일되고 언어가 국어를 통일시키다 보니까 다 공통어로 됐지만은 그 당시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지역 방언이 각각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방언 소리가 방언을 막 말하는데 어떤 소리로 들렸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로 다 들렸단다. 그 소리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죠. 그 방언할 때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유념해야 돼요. 방언 통역할 때 방언을 통역하면 어떤 일이 나온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러면서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 해라. 어떤 사람은 자기 지역 방언으로도 들리지 않아. 그런데 막 떠들고 난리치고 따따랄라 빠빠빠따 막 쌌어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아유 술 취했구나. 술 취했는데 가만히 보면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술이 있는가 새 술에 취했다.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거든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더라.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부르짖으니 저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또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곧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이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음부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정상되게 하시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고 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술이 취해서다고 말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응한 것이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썩음에서 당하지 않고 살리셔서 지금 주님으로서 하늘에 얹혔다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큰 일이 바로 새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소리를 잘못 해석하면요. 성령 역사할 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여기까지 얘기하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하나님의 큰일함을 비밀을 말한단 말이야. 내게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우편에 계시고 주가 되셨다는 것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소리, 내 영혼이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
예수 이름 가지고 전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통역한다고 풀어주지 말라 이 말이요. 개인 어떤 신상에 대해서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좀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간혹 가신 분들도 계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촌지 좀 받고 점쟁이 점하듯이 막 이렇게 개인 방언 통역한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방언은요,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통역할 때는 예언과 똑같은 현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 나중에 배울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면 다 배울 건데요. 거기 들어가면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가 없으면은 방언하기를 금하고 예언하기에 힘쓰라 그런 거죠. 그 예언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동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방언도 말할 수가 있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도 나을 수가 있고 이적과 기사로 어떤 독에 먹어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다는 거죠. 시험적으로 독을 먹으면 시험적으로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그럼 100%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알지도 못하고 독소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 사도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어떤 데는 불에 넣었는데 펄펄 깎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더라. 어느 때는 어떻게 했는데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밤모섬에다 유배시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면요 불 가운데도 아나니와 누굽니까 저기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이름도 이제 다니엘스를 안 읽어봤더니 하도 안 읽어봤더니 그래 불 속에서도 건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이적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귀신 쫓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조롱해요. 안 나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우리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고 그 마가복음 아까도 읽었잖아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뭘 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전도 하나가요. 죽은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병든 자 고치는 것, 귀신 떠나가는 것, 방언 말하는 이적 이런 이적들은 큰 이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적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적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이적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전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 삼으신 이유도 뭐예요?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더 보십시다. 그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하늘나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쓴 글이란 말이야. 전도를 목적으로. 자, 3장 16절부터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라 하면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면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제자 삼는 자가 누구냐? 원하시는 자래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다? 내가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는 자가 제자다? 지금 수능시험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이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그 제자가 되고자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거기다 내가 선생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 수능시험 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선생을 선택하고 선생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는 안 그래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제자 되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아무나 제자 돼요? 누가 제자 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렀는데 어떤 제자가 제자냐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런데 재물이 따라간 제자는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가는 자가 누구다?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 목숨까지 내버려라는 얘기야. 목숨도 위탁하는 것이 제자다. 내 생활 전체를 맡겨서 선생님의 그 지도 아래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는, 배워서 답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세상 제자하고 기독교의 제자 삼는 일은 판이하게 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아멘. 그런데 원하셔서 불러서 하는 일이 뭐다?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신다. 얼마만큼 함께 있게 한다?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참 대단한 겁니다. 세상 제자는 연도가 끝나면 쫓아내. 그죠? 더 이상 오지 마. 그러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귀신을 쫓아 권세도 주었다. 귀신 쫓는 권세, 귀신은 세상 임금의 쫄병이잖아요. 마귀의 쫄병이 돼 마귀의 쫄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라면은 마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준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아멘. 이것이 누구다?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초림주 예수님이 부르신 원해서 부른 제자는 12제자예요. 그 당시에도 70제자도 있었고 주님을 따라오는 무슨 무리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떼아라는 제자를 삼을 때도 그는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죠. 그 마떼아는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대타로 들어올 수 있는 영광까지 갔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네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면서
너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다? 제자들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제자 삼으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제자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가 성령이만 권능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방언하니까 그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 소리까지 들은 사람들이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까지 41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성도라고 나왔어요.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신도 믿는 자 그랬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 그래서 개역 개정이 틀린 것이 많아요. 귀신을 마귀로 다 풀었죠. 귀신이 다르고 마귀가 달라요. 존재가 다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푼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성경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뭘 준다? 성령 주시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초림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쭉 하셔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제자들의 권능 주어서 전도 사역하게 하는 그에 불렀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인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값주고 사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 죄를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린마 되면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야. 그것이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오죠.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의 소속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야. 옛날엔 누구 소속이었다? 마귀 소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이제 우리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전도자로 삼는 일을 전도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다. 초림주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불렀다? 예수님이 인자로신 예수님이 부르신 원해서 부른 자들이라면은 성령을 받게 하시 성령을 부어 주신 사람은 제자인데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자들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삼을 얻은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이다? 3,000이나 하더라. 아멘. 그럼 제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오는 거죠. 18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어라. 이 말을 그 세례 받고 성령이 선물로 주었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다. 더했다. 이거 말이야. 제자란 뜻이 맞다 이 말이야. 신자가 아니고 신도가 아니고.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8장과 연관시켜서 보면 맞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면 돼. 그가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부른 자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 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그 제자들 부른 이유가 뭐다?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사역을 하는 동력자로 불렀다는 거죠. 아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딱 나오죠. 그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하게 한 일이 누구 일이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얼마만큼 함께? 얼마만큼 함께?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희와는 영원히 함께 하는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오셨을 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려고 우리와 안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 어떤 전도? 땅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똑같은 의도로 아까 마가복음 1장 다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걸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맡긴 거예요.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가지고 귀신만 쫓아내봐라. 내가 함께 역사해가지고 다른 표적으로 확정해 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던 그분이 하늘 인자로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영과 함께 오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사역해 주어서 아버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뭐 따따따라 방언하고 은사 좀 행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와 똑같은 내 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주인. 그 히브리서 한번 봐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크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언이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언이가 있으니 만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안으로 충성하였으도,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몸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했죠. 뭔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라는 거죠. 아멘. 그걸 누가 보정한다? 성령이 보정해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죠. 온 집의 사환으로, 그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죠, 모세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면서 또한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니까 또한 우리도 뭐다? 우리 집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너가 충성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유업받을 곳은 어디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를 유업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안으로 불렀다, 그 종으로 불렀다. 무한 종으로 함께 있게 하고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동력자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불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를 자신이 알아야 전도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불렀구나. 이걸 알아야지 담대하게 일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제자가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와서 전도 보고할 때 뭐라 합니까? 주의 이름 가지고 곧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였다. 예수 이름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들통나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귀신들 또 주의 이름 가지고 일할 때 떠나가다이다 했더니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일할 때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때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책들이에요. 책들에게는 나의 행위를 기록했어요. 행적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내가 일한 성령 받고 성령의 이름을 따라서 제자들 같이 일한 사역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일하면 책들에 많이 기록해. 일 안 하면 책 한 권도 다 차지 못할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라, 내가 속죄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래.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보라, 내가 속죄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의 상벌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으면 보응이 있는 거예요. 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는 상이 있고 일하지 않으면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나중엔 돌아가는 거죠. 자,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 26페이지 책 돌아갑니다. 하나 놔놓고 이렇게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자, 27절 첫 번째, 제4서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속하여 살다가 지옥 갑니다. 세 번째, 육체의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 다 읽고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으십시다. 28페이지, 성도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좀 읽으십시다. 밑에. 자,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타인의 일에 간섭하거나 다른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서 피로 주고 사셨으나 아직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생활도 전도를 위한 생활을 해야 하고 공부도 전도를 위하여 해야 하고 계획도 설계도 전도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목회도 전도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자신의 일생도 전도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갈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전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도, 모든 내 일생을 뭔 속에? 전도 속에다가 다 넣어놔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죠? 가서 전도해라. 이건 계명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기상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전도는 이웃사랑의 실정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남을 죽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주님 사랑 뭐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내가 남을 살리는 일에 실정적인 것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가서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전도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전도는 구원받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영생 얻었습니까? 표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표적이 있어요? 아이고, 내만 알지요. 집안 식구들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저쪽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표적을 보여줘야죠. 그 표적이 뭐요? 전도. 전도는 내 신앙 고백이야.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국 복음 갖고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잘 됐어. 당신도 천국 복음 믿어. 예수 믿어.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내 신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야. 내가 날마다 이거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멀리서 봐도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글자가 아니죠. 예수인데. 예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세히 봐야 보는데. 아, 왜? 예, 예수. 아, 우리 여기다가 예수 이름만 써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은연중에 나타내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 유심히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네 인식하지. 저 예수쟁이구나.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생활 속에서 전도와 연결시켜라. 아멘. 그래서 명함도 제가 지금 여기 명함이 없네. 오늘 옷 갈아입었더니 추워가지고 겨울용으로 바꿨어요. 바지도 패딩 바지. 명함도 예수 전할 수 있는 명함. 이런 명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내가 뭐 선생님입니다. 부장입니다. 어떤 회사 뭡니다. 그거 좋아. 그거 명함 속에다가 하나 뒤편에다가 복음 전도 문구를 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 명함 받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가 있죠. 내 신분이 확실하니까. 아멘.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더 악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함보다 더 악할까? 아니요. 절대로 악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함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함이 적어요. 그런데 아니야. 절대로 적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 보면 그렇거니 나쁜 놈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함이 조금 덜할지라도 악한 것이 특출하게 뛰어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마땅히 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악함을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인데 빛이 어두운 속에 살니까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악하게 보이는 거야 말이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인데 등경 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세웠다. 집안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다 네 악해 안 해. 아니 보편적으로 세상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 보통 그렇게 해도 믿는 사람이 집에는요 이거 분쟁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안 해야 될 뭐가 직분을 가진 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쁜 남편 아내 만나도 그냥 이렇게 얼음으로 넘어가고 술 한잔 마시고 놀러 갔다 오면 다 해야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용서 안 하잖아요. 왜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영광이 비춰야 되는데 안 비춰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도 내 아는 목사님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사회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막 들고 일어나서 자선을 해야니 뭐하니 선행을 해야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높여주고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해도 잠재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 주의 사역을 하려면 덮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행위로도 보여주지만은 이런 표적 가지고도 보여줘야 되고, 특별히 불신 세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뭘 통해서 전할 수 있다? 전도를 통해서 전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요, 남 살인할 수 있을까? 남 미워서 욕 막 할 수 있을까? 전도 안 한 사람은 욕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 욕 못해요. 해보세요. 욕할 수 있나? 남 실컷 욕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전도하면 나도 변화돼요. 그래서 전도는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에는 벌써 상벌이 있어요. 전도하면 상이 있고 안 하면 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이라도 해야 된다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 받고 싶지요. 이기웅 목사님 그 동영상 천국 간증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얘기하거든 후딱 가서 들어보세요. 이기웅 목사. 네. 천국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나 다 천국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리가 다 있어. 자리가 다 있어. 자, 30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실천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전도 계획을 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계획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전도 계획을 세우셨죠. 그 전도하러 오신 분이 30세까지는 전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면서 전도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렇죠? 그들로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전도 훈련을 다 시킨 후에 너희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 삼으라. 이렇게 분부하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뭐예요? 전도 계획을 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전도 계획을 하였고 실천했습니다. 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전도 계획을 해야죠.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첫 번째, 전도는 성령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어디 가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뭐 하려고? 마음을 먹어라? 전도하려고. 전도할 마음을 먹고 하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악하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라. 힘써.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다? 아니요. 전도는 자동으로 안 되어져요. 하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거 좀 꼬집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교회 헌신 많이 하셨죠?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 안 한 사람이 여기까지 안 왔지. 헌금 많이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헌금한 거 얼마 하셨을까? 액수로? 1억? 10억?
자, 우리 장전사님. 헌금이요? 음. 헌금을 하나님한테 있을 때는 거의 다 드렸거든요.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헌금한 거 얼마 하셨을까? 제가 개수를 한 번. 아, 대충 아니요, 계산은 한 10억? 10억이요. 무슨 10억? 제가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무슨 10억 했잖아. 그래, 10억 못했다는 얘기지. 우리 변호사님. 머리만큼 그냥 저는 아주 최고 한다 해도 뭐 내가 가진 것이 그거니까 다 드렸는데 한 5억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5억도 안 되는 것 같아. 5억 안 된다면 1억도 될 수가 있고 2억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대충 이렇게 어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의 값을 치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매일 요즘은 물 좋은 생수 잘 먹잖아요. 생수 PT병 1.8리터 그 한 병 먹는다고 마신다고 생각하십시다. 한 병 얼마요? 1,000원? 네, 1,000원. 1,000원. 그 365일이면 1년이면 자, 그것이 한번 보십시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생수 퍼가지고 이제 정제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공급하는데 그 생수의 수가 얼마일까? 병으로 1,000원 계산하면 와,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루에 나가는 것이 몇십억이 될 거예요. 그렇죠? 70억 인구에서 76억이라 그랬죠, 지금. 70억만 먹는다고 하자. 하루에. 그러면 1,000원이면 얼마야? 7천억 아니야. 그러면 생수 하나만 해도 하루 소비량이 7천억이야. 그런데 다른 뭐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 생수보다가 물값이 제일 싸다고 그러잖아. 자, 그 값을 한번 쳐봅시다. 아니, 공기. 우리는 없으면 죽어요. 5분만 안 쉬면 죽잖아요. 이 귀한 공기 값이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이제 메시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럽니다. 86세 되신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폐혈증이 생겨 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산소 호흡기를 넣었는데 하룻밤에 산소 호흡해 가지고 일주일을 산소 호흡을 시켜 가지고 살았어. 사는데 병원비가 나오는데 산소 호흡기 단 병원 값이 얼마냐? 얼마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2천만 원 돈 나왔대요. 아니, 일주일에. 그러면 일주일에 공기값이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울어. 우니까 할아버지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까? 하고 우는 이유를 그냥 비싸니까 돈 못 내는데 나는 없는데 이렇게 우는 줄 알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86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값없이 마셨는데 값도 안 주고 마셨는데 그 값이 얼마겠느냐.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감사 하나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52주를 맡으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공기 하나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런데 한 영혼의 값이 얼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한 영혼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예요. 내가 10억 헌금했다, 100억 헌금했다. 사람이 와 이렇게 많이 했어?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그만큼 했으니 하면서 목을 쭉 빼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고 가슴 툭 펴고 살 수도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이 되겠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면은요, 천하를 바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주님의 값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좋다. 그러나 헌금하는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돈만 되어서 그 영혼 하나만 건져낸다면은 그 투자한 돈이 얼마 된지 몰라도 그 영혼 구원의 값이 천하 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가 천하를 헌신한 것과 똑같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세요. 주님의 제자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오는데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봐라. 너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다 세울 수가 있는지 계산해봐라. 너 돈 가지고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할 것이면 애초에 포기해라. 말씀하죠? 너희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저 어떤 왕이 2만의 군사로 쳐들어올 텐데 그 왕을 이겨서 너가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 볼 때 아니 내가 있는 1만 가지고 저 2만 군사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 미리 사신 보내서 항복하라. 이렇게 해야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계산해야 돼요. 주의 전도자는 계산할 줄 알아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 가지고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곽을 세울 수 있을까? 못 세우면 그럼 포기해 내 거.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알고 제자 되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때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면 미리 항복해가 하나님, 주님, 내 주님의 종이 될래요. 그럼 주님 앞에 항복해버리라는 거 아니야. 주님 다스림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아멘? 그 주님의 다스리는 방법이 뭐야? 원에서 부른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는 뭐하러 왔다?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 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전도자 되어야 된다. 내가 전도할 때 내 한 영혼을 얼마를 헌신하는 것이다? 천하를 바치는 헌신이다. 그 우리 영적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만 보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 좀 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의시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어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러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자 좀 꺼주세요.